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통성경 강의를 할 거는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잠깐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경이라 함은 통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각 권으로 따로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자. 성경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확실히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고 지금은 출애굽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원역사를 지나서 족장사가 시작이 되면서 네 사람의 주요한 인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그죠? 네 사람의 주요 인물이 그 역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뭐에 대한 약속이죠?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시면서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셔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약시대 제사장이 왜 필요했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냐?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성경 여기에서 3과 입애굽과 민족. 그러니까 입애굽이 왜 필요했느냐? 왜냐하면 입애굽을 통하여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한 개인, 야곱의 가족 70명이었던 그 하나의 시족사회가 이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그 애굽에 있는 동안.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선택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이 바로 여기 애굽에 있을 때 마치 모태에 있는 것처럼 준비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조금 이게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현재 읽는 것하고 좀 맞춰서 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나아가 볼 테니까요, 핵심만을 짚고,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익숙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잡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훈련을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의 훈련 과정이 나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2년 만에 형제가 화해하고요, 또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언과 비전이에요. 유언과 비전인데요, 큰 틀에서 야곱이 유언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의 유언이
요셉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거고요. 또한 요셉의 유언, 이따가 내용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요셉의 유언은 뭐냐면 이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고 나를 여기다 파묻지 말고 어디다가 묻으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서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의 유언이 뭐의 모태가 되었냐면 출애굽할 수 있는 모토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계속 거기서 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제국 사회를 경험하는 것뿐이지 하나의 나라를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셉의 유언대로 가장 국장으로 그 야곱 아버지의 그것을 장례를 치른 다음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또 그것이 출애굽의 모태가 되어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된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 사람의 꿈을 보면 요셉의 꿈을 먼저 보시면 개인적 삶을 예고한 꿈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그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자신에게 절할 거다, 뭐 이런 꿈을 꾸었었죠. 그런데 그 꿈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삶을 예고한 꿈이었어요. 바로의 꿈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자연 재난, 그러니까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하나였죠. 그래서 14년을 을 위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했고요. 야곱의 꿈의 내용이 창세기 46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민족 형성 430년을 위한 꿈이 됩니다. 거기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자신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그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러만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민족 형성을 위한 430년을 위한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꿈은 야곱의 꿈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이 14년을 위한 꿈이었고, 요셉의 꿈은 장차 자기의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꿈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약간 엑스트라가 될 수 있는데요. 요셉의 채색 옷은 얼마나 비싼 옷이었는가 했습니다.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주었잖아요. 야곱이. 그것은 어떤 표시였죠? 편애한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고급 옷을 요셉에게 주었죠. 그래서 야곱의 어떤 편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옷은 누구가 입을 수 있는 것이었냐? 로마 황제만 입을 수 있는 보라색 옷이었고, 로마 귀족들의 자주색 옷, 평인들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고, 자주장사 루디아는 귀족들을 상대로 옷감을 파는 연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그 시대에 보기 힘든, 드문 그런 값진 옷을 지금 요셉에게만 입혔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동생을 더욱더 시기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마치 학교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하여서 그 많은 것들을 신앙적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학교, 패밀리스쿨에서는 17세까지 뭘 배웠어요? 신앙교육을 배웠던 거죠.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또한 할아버지, 또부터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17세부터 약 10년 정도를 실물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총무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정총무로. 그러니까 집안에 관련된 일들을 다 다루고, 특별히 당시에 애굽의 그 토지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실물 경제를 체득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보디발 밑에 있을 그 10년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억울하게 아내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감옥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 정치 행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해석한 거죠. 왜 정치 행정 교육을 받을 수 있냐면 그 감옥이 고위 관료들만 있는 데였거든요. 고위 관료들만 갇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총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실무적인 것들을 거기서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고난과 광야 학교와 같은 곳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배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아주 뚜렷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이제 계기된 직접적인 계기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꾼 꿈이 있잖아요. 그 살진 소들이 있었는데 막 굉장히 갑자기 그 마른 흰축한 소들이 와서 그 살진 소들을 다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곡식도 막 이렇게 굵고 알갱이도 많이 맺혀 있는 아주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곡식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또 그냥 파리하고 그냥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들을 또 잡아먹는. 그런데 그 두 꿈은 하나라고 요셉이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셉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꿈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특별히 잘나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능히 풀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 그것은 뭐를 의미해요? 7년 풍년,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또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 이것은 7년 흉년,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인의 신분에 불과했던 이 요셉이 갑작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애굽 제국의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나라의 그 끔찍한 가뭄 속에서도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살리고 더욱더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탁월한 점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물론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정말 탁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뭐를 제시했어요?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앞으로 7년 풍년 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7년 흉년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대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히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애굽의 그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 인재인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7년 풍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는 거예요. 5분의 1을 걷어서 각 성읍마다 분산해서 그것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공직체계를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굽의 권력이 더욱더 곤고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애굽 권력의 핵심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14년 국가 비상사태 때 총리로 임명했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인장반지와 세마포옷을 주었고요, 또한 버금 수레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총리 등극 퍼포먼스도 펼쳤고요, 애굽식 사분합 반해하로 이름도 개명했고요, 애굽 제사장 딸과 혼인을 했죠. 그래서 노예였던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계급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 그가 세웠던 탁월한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토지법이었어요. 토지법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5분의 1 토지법, 5분의 4는 개인이 소유하고 5분의 1은 나라에 상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법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지 2000년 후까지, 2000년 후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까지 이 토지법이 그대로 계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요셉이 대안적으로 제시한 이 토지법은 굉장히 탁월한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신에 정말 충만한 사람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의 모든 재난이 해결됐죠. 그리고 또 권력이 더욱더 애굽의 국고가 더욱더 풍부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권력의 안전성도 확보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왕에게는 너무나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42장부터 4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22년 만에 이 요셉과 나머지 그 10형들 또한 베냐민 동생이 만나는, 극적으로 만나는, 형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요셉 총리 9년 차였어요. 7년 풍년의 좋은 시기는 다 끝나고 이제 흉년 7년인데 2년째.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이 정말 너무나 곤고했을 때, 이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그 계기를 통하여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오고, 또 요셉이 그것을 해결해 주고, 또 야곱이 이제 내가 결단해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42장부터 47장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중심 인물은 요셉인데, 창세기 38장에 이 문맥에 맞지 않게 38장 전체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전체 스토리로 이야기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빠져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유다의 이야기가 이곳에 실려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유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 그 다음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그 다음에 또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나오셨는지, 태어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할 때 이 다윗이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대표적인 인물이죠.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은 누가 가져요? 장자권의 축복은 요셉이 얻었고, 7위권, 왕권은 누가 얻었어요? 유다가 얻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2형제들 중에서 유다와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를 보면은요, 이 유다가 어떤 시점에서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어요. 아마 그 어떤 면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실망을 했는지 어쨌든 떠났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해요. 그래서 두 아들 엘과 오난을 범죄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되면서 유다가 누구를 이해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버지를. 자신의 육체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두 아들을 잃게 되면서 그때 큰 아픔과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제 형제들과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이 먼저 설득을 하거든요. 아버지를. 자신의 그래서 두 아들을 죽여도 되니까 좀 제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런데 야곱이 거절해요. 못한다 나는 그렇게. 그런데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죠. 그랬더니 그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서 베냐민을 보내죠. 그래서 내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형제들 중에 리더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바로 유다가 감당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애굽에서 그 요셉 앞에서도 죽을 위기에 처한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종이 내가 대신 되겠다를 자처하는 희생 정신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을 계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요, 22년 만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상봉을 하고 그 아주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이 요셉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또한 유다의 리더십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다시 회복을 이루었고 결국 민족을 이루게 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의 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이제 애굽행을 앞둡니다. 이제 애굽으로 자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돼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어떻게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간 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다. 벌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야곱의 꿈의 내용대로 실천했고요, 또 앞으로 야곱 가족은 이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곳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 기간이 100년, 200년이 아니고 40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살지만 뭐를 지켜야 돼요? 자신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 그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건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꼭 지키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애굽의 민족과 구별되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따로 선택해 놓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딘 줄 아세요?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 그래서 고센 땅을 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도록 그렇게 바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고센 땅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겨요. 그거를 하면 혐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혐오하는 일을 왜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애굽 땅에서 중심지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사람들과 섞이게 되잖아요. 섞이게 되면 계속 애굽 사람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은 중심지대가 아니었어요. 변두리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만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살도록 요셉이 그렇게 배려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애굽 당시에 나일강 삼각주지대로 목축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의 그 지혜가 선견지명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야곱 가족은 혈통을 유지하면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어디에서요? 고센 땅에서 라는 거죠.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또한 야곱의 축복으로 13지파.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저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이 어떤 축복이라고 그랬죠? 장자에게 주는 2배의 기업을 받게 되는, 그래서 2지파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요, 야곱의 장래가 이제 그 뒷부분에 거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야곱의 장래를 위해서 잠깐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것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장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애굽의 국장으로 이루어졌고요, 70일간의 애도 기간 또한 장례위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를 위해서 참여했고 함께 애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전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모든 것의 기원을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셔서 지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또 반복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70명의 후손이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앞으로 이루어야 될 그들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거룩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형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두 번째 거 보여주시도록 하시죠. 자, 이제는 3과를 마치고요, 4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연결되는 모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돼요. 민족을 바뀌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족을 이룬 그들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토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삶의 기준,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제정된 곳이 어디였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십계명이 주어졌잖아요. 십계명이 주어졌고, 십계명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읽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세칙들,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을 읽어보면 또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또한 제정을 하시죠.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도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냐면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나오고요, 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가 9번의 6개월 동안에 피 말리는 협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자의 재앙 바로 직전에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출애굽과 홍해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작된 백성의 불평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2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후손들, 자손이 번성하는 것, 또 하나는 땅. 자손의 번성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바로 이 애굽에서 있는 동안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참 하나님 참 로맨틱하신 분이시죠. 이 하늘을 보라고 그래서 별을 한번 봐라, 또 여기 바다의 모래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지금 너의 후손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해주시겠다, 낳게 해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자손이 이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 출애굽기 1장에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된 거잖아요. 출애굽기 1장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을 언제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죠? 여호수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거기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남겨진 명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또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호수아 때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약속의 성취 보시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이런 노예 인구를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제국은 뭡니까? 제국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노동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증강해서 또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의 또한 소득까지 다 얻는 거, 계속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제국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국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이 자신들의 공짜 노동력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계속해서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억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너무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더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반항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당신들의 명령 듣지 않겠다,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반역할 수 있는 꿈을 꾸지 못하도록 뭘 시켰어요? 노역을 시킨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뭐 피라미드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엄청나게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룬 거죠. 그리고 영아 살해 명령을 하죠. 더 이상 남자들의 숫자는 이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넘어가겠다, 이런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영아 살해 명령을 노예 인구 조절 정책으로 삼은 것이고, 강제 노역을 통해서 저들이 절대로 탈출을 꿈꾸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계속해서 노동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집트 문명인데요. 이집트 문명을 보시면, 참조를 하시면,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외부 침입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비옥한 나일강 유역으로 풍요를 누리다가 약 2500년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력을 확장했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를 거치며 통일 국가 체제를 지켜오다 신왕국 시대의 제국으로 발돋움하려 했다. 신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그 압제를 이 히브리 민족이 경험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그 제국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꿈을 바로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다 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교육은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죠. 또 요괴벳의 신앙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과 그 모세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모세가 이제 같은 동족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몇십 년 있어요? 40년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서먼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만 치다가 자신의 모든 자아와 욕심과 교만을 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떨기 나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향하여 노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혼을 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설득당했던 모세가 남은 평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쭉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장면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로 9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바로가 계속해서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건데 이것을 6개월 동안이나 피말리는 협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9가지 재앙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피부터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9번까지 이렇게 타협을 하고 협상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최종 협상 결렬이었어요. 결렬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고, 이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바로의 마음은 계속 강팍했고 또한 그의 백성들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9가지 이 우상들이 이 애굽 백성들이 신처럼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에 불과하고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이 9가지 재앙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가지 재앙까지 하고 마지막 10번째가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10번째였고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가 그때서야 이 백성을 내보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제정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날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유월절이라는 뜻이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죠. 패스오버, 지나가다. 그래서 방법이 2번 보시면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 좌우 문설주와 일방에 바를 것, 그 밤에 양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먹을 것,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 모두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를 것. 이게 이제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유월절 때 그 때를 기념하여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고요. 히브리 민족이 했던 거는 바로 2번이었죠. 그래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든 집에 다 들어가서 그곳에 첫째 난 장자와 또한 첫 번째로 난 짐승의 첫째 새끼들까지 다 죽이실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곳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참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절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유월절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절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에 이제 우슬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하는데, 우슬초도 역시 정결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 시편 51편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한 이 의례가 계속해서 대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됐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아마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이실 거예요. 이 6월절이요, 나중에 성찬식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자마자 한 말이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것을 지나가고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일어났던 것은 출애굽 전날이었는데, 이 성찬식, 최초의 성찬식, 바로 6월절 첫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 성찬식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드시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의 목적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도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미 구약의 이 어린 양의 죽음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키셨던 그 6월절에 예수님은 그것을 성만찬으로 바꾸셨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6월절과 성찬식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애굽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주잖아요. 자녀들 다 가라, 또한 가축들도 다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딱 갔을 때 뒤에서는 또 마음을 바꾼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름하고 있고 뒤에는 지금 성난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로 그것을 가르치라 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치 육지처럼 되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것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시편에도 나오고 예언서에도 나오고,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구원의 모티브가 됐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애굽에 있을 때는 적어도 먹을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우리를 그냥 애굽의 장지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지금 다 죽게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당파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얼마나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르비딤 사건이었죠. 르비딤에 이르러 신광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막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반석에를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사람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 이 르비딤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 500년의 시간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죠? 성취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매국을 통하여 그들을 민족으로 형성하시고, 이제 그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자녀들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것으로만 목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출애굽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한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